코로나가 심해질 즈음에 다라일라마께서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크린타라 망트라를 하라고 전 세계 제자들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등사 신도분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고 또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도 전해서 저희들도 함께 그린타라 만트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린타라 만트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꼭 집어서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 그런 영험담이 있기에 오늘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원래는 뭐 가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공무원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동생들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제 검찰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뭐 단순한 시골분이셨기 때문에 맏딸이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그때 검찰청이 서소문에 있었어요. 검찰청에 공무원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무슨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TV에 서울지방검찰청 해가지고 무슨 사건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우리 딸이, 큰딸이 저 검찰청에 다닌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그 서울지검 옆에 대각사라는 절에서 고광덕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 저희 이제 법원검찰청 여직원들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신심을 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디가 그렇게 재미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각사에서 고광덕 스님이 목요일마다 금강경 강의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물론 전생의 인연이었겠죠. 금강경 강의를 듣자마자 뭐 내용은 모르겠어. 그 한문경전이 뭐 내용이 두르겠습니까? 유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응무소주 이생 기시민이 그다음에 뭐 이 일체 재상이면 증명 재불이냐는 둥, 또 일체 유의법이 영웅 한포령이라 여러 영려전하면 응장려 시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고광덕 스님 너무나 신심을 내시고, 그때 고광덕 스님 연세가 56살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20대죠. 21살, 2살 때인데 갔는데 너무너무 큰 스님께서 막 금강경 강의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신심내 하시는 그 맑은 모습도 너무 좋았고, 또 저도 모르게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당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인수가 너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나 당돌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부처님법이 정말 나하고 인연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법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출가를 결심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때 이제 법원에 다니던 여직원이 나하고 동갑인, 지금 이제 동기 스님이시라고 스님 되셨는데, 원래 우리가 4명의 여직원이 같이 마포구법등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포구법등에 있던 그 여직원들이 3명이, 저까지 앞에서 3명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 노릇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저하고 동갑인 동기 스님은 3년간 계속 부처님한테 출가하겠다는 발언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자마자 너무너무 신심해서 3개월 만에 출가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출가를 하니까 이 동기스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출가하고 한 달 있다가 해인사 약수함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4명이 마포구법등에서 4명이 다니다가 3명이 출가를 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딸이
검찰직 공무원한 딸이 갑자기 출가를 해놓으니까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머리가 순식간에 사람이 충격 먹으면 머리가 그렇게 하얘진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반백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반백이 되셔가지고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또 저희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을 원망하고 또 맨날 술 드시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맨날 연불하고 절에 다니고 지나가는 돌중은 다 공양 올리고 보시를 하더니만 손녀딸 죽만 들고 말이지 집안에 중 하나가 나면 줄중이 난다는데 마지가 저렇게 출가해갖고 집안의 식구들이 다 출가하면 그 동생들이 다 출가하면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 뭐 우리 막내 여동생도 출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원망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해외로 한 20년을 해외에 나가서 20년을 공부를 하니까 원래는 사실은 속가에 출가하기 전까지는 뭐라 그럴까 별로 이렇게 식구를 배려하고 뭐 물론 남한테 주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족들을 염려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해외로 10년 대만에서 10년 공부하고 또 인도 가서 거의 8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걸리냐면 나 때문에 아버님이 불교를 비방하고 부처님을 삼보를 비방하는 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실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적어도 내가 스님이라면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구족이 승천을 한다는데 내가 출가를 해서 오히려 아버님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 어머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되겠는가. 그래 해외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염려가 돼서 가끔 그렇게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암틴 스승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발심을 해서 출가는 출가를 안 하시더라도 출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출가를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부처님께 신심을 내서 가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부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꽉 차 있었어요. 뭐 단순하신 분이니까 저만 보면은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출가를 해갖고 부처 가슴에 못을 박아봐라. 거기서 피가 나오냐 눈물이 나오냐. 근데 네가 내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받고 출가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셨는데 그래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틴 스승님한테 이제 간절히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스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린타라, 녹색 타라보살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린타라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눈물의 화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일체중생을 다 제도에서 극락왕생해서 다 성불 시키기로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원력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지옥에 가서 일체중생을 다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제도를 했는데 해마다 지옥을 가보니까 또 똑같이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3년째 갔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들이 겨울에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래. 그래서 원력을 세우시기를 내가 만약에 태구심을 일으키게 되면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서원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이 많은 중생들이 해마다 이렇게 겨울에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많이 떨어지는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를 하겠나 하고 태구심을 내니까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오른쪽 눈물이 화연을 해서 그린타라가 됐다는 거예요. 녹색 타라보살님으로 화연을 해가지고 관세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수천왕 관세보살님을 도와서 일체중생을 다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워서 일체중생들의 소원을 빠르게 성취시켜주는 그런 그린타라가 됐답니다. 그리고 백색 타라, 왼쪽 눈물에서 나온 보살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의관님이죠. 백색 타라가 돼서 중생들의 건강과 장수를 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을 원력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안빈 스승님 같은 경우도 치달에 두달에 뚜레 마마 아율뿐엔자나 소하 옴달에 두달에 뚜레 마마 아율뿐엔자나 소하 옴달에 두달에 뚜레 마마 아율뿐엔자나 소하라는 그 백이간 백색타라 만트라를 해서 3년을 연장을 하셨더래요.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티베트 사람들은 명에 장애가 있을 때 명을 연장하고 싶을 때 백일관 백색타라 만트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심지어는 10년까지도 연장했다는 이야기를 암튼 스승님께서 해주셨고 소원을 빌 때는 아주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린타라에게 소원을 많이 빌고 그래서 그린타라께서는 재앙을 소멸시켜주고 삼재 판란을 소멸시켜주고 또 소원을 아주 꼭 집어서 성취시켜주는 그런 보살님이라 해서 또 수행자들도 그린타라 수행을 많이 합니다. 왜 그린타라 만트라를 많이 하냐면 모든 신장님의 우두머리가 또 그린타라래요. 그래서 수행을 성취시켜주는 분도 그린타라라 해서 수행자들도 그린타라 만트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열심히 그린타라 만트라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린타라 만트라를 옴달에 두달에 뚜레 소아 옴달에 두달에 뚜레 소아 옴달에 두달에 뚜레 소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어머니 딸아보살님 제 소원을 꼭 좀 성취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출가를 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부모님들을 부처님을 비방하고 원망해서 지옥에 빠지는 고통에 빠지게 하게 되게 생겼으니 제 소원을 꼭 좀 들어달라고 어머니 그린타라 보살님 제가 부모님들을 제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모르게 옴달에 두달에 뚜라서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그린타라 보살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다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절에 오시면 어머니는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을 하면 아버지는 그 밖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다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시는 게 다였어요. 뭐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그래서 인도의 이제 부모님들을 성지순례를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한국의 불사들은 대부분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님 생각에 절에는 여자들이나 안여자들이나 가서 부녀자들이나 가서 절을 하는 곳이지 이런 우리 아버지도 아주 무대뽀인 한국 전형적인 옛날 그런 남성 그 술도 잘 드시고 기분파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별로 절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시켜드리면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겠나 해서 먼저 이제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먼저 이제 인도도 또 성지순례를 했어요. 성지순례인데 인도 가가지고도 맨 절에만 다니니까 아버님이 이 동네는 돈벌엄도 없냐고 맨날 절에만 다니냐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보드가야를 가는데 그날 밤인데 그러면 혼자 호텔에 계세요. 우리끼리 이제 보드가야 그때가 보름날이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 테니까 보름달에 그 보드가야 대탑에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올리고 그 휴양청 밝은 보름달 밑에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댔더니 아버님이 혼자 이제 그 호텔에 있기는 무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을 주고 온 것도 좀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다가 저희가 이제 저하고 우연 스님이 이제 그때는 아직 출가를 안 했어요. 막내 여동생이었는데 막내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가가지고 초를 한 박스 사가지고 이제 보드가야 대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대탑에 막 그 티베트 사람들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그 보름달 아래 막 촛불을 쫙 그 대탑 아래 켜놓으니까 엄청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면서 절에 간다고 금방 막 불평불만 하신 게 싹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쪽에 보니까 저 구석 한쪽이 지금 초가 안 켜져 있는데 우리도 초 한 박스 산데 거기서 키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초를 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모습을 이제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서 인도 가서 이제 보드가야, 바라나시, 겐지스강도 갔다 오고 또 다람살라 가서 그때 이제 명예 장애가 있으셨는데 암틴 스승님 만나서 또 장수관정도 받으시고 이래 하셔가지고 오히려 명을 떼우셨어요. 어느 날 이제 따시료를 갔는데 갑자기 아침에 다람살라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
저승가는 돈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암딘 스님한테 여쭸더니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뭘 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죽을 꿈이라는 거예요. 명예 장애가 있는 꿈이니까 오늘 다람살라 가서는 안 되겠다. 다람살라 지대가 높잖아요. 높아서 심장에 무리가 있을 거니까 가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오늘 장수관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장수가피를 암딘 스님이 장수가피 할 때 보면 이런 긴 화살대에다가 이제 오색 천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장수가피 하면서 머리에다 막 가피해 주시고 장수만타를 해주시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장수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사셨는데, 그래 이제 대만에도 또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우리 불자들을 한 10명 정도 같이 대만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만에서도 한 10년 살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사람이나 가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거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안 했고, 또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냥 택시 한 2대 대절해갖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또 그때만 해도 내가 학인이고 그러니까 뭐 여행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직도 이제 배낭여행 하는 그런 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대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자조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식 뷔페처럼 좀 싼 음식점이 있어요. 채식 뷔페인데 그런 음식점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조찬 대만에서 공부할 때는 자조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스님들이 20원을 내라 그래요. 2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20원만 내고 얼마든지 먹으라 그래. 그러면 저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복명사 주지스님을 하고 계신 형님인데 그 형님하고도 같이 이제 20원 내고 자조찬에 가서 도시락에다 음식을 잔뜩 넣습니다. 그래갖고 반은 먹고 반은 집에 가져와서 대만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김치를 좀 넣고 뽀글뽀글 끓이면 어찌나 맛있는지 20원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하루 살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자조찬이 굉장히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채식 자조찬이.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채식 자조찬 집으로 싹 들어갔어요. 장개석 기업 공항에 국제공항에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갔는데 그 주인이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인데. 그러더니 너무너무 우리가 들어가니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갑자기 하얀 그 A4 용지에다가 금일 휴업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일 휴업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 제가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음식 드신 걸 공양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음식값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금일 휴업은 뭡니까? 그래서 스님, 제가 오늘 금일 휴업하고 스님하고 스님 일행들 같이 오신 분들 꼭 좀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연유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빛이 나는 부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귀인이 오시겠구나, 누가 오실래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얼굴이 하얀, 제가 옛날에 얼굴이 굉장히 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법등사 불사하면서 새카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기도 했고 이랬는데 얼굴이 보름달처럼 하였는데 얼굴이 하얀 스님이 사람들을 쫙 데리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대만 사람에 비해서 하얗니다. 왜냐면 대만 사람들이 열대집 아니고 얼굴이 좀 검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만 불자들은 대부분 다 집에다 부처님을 불단을 모십니다. 이렇게 태마하고 불단을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는 부처님을 불단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보통 형교에서는 그린타라를 잘 안 모십니다. 밀교나 또 태국에 가도 이제 녹색 관음이 있어요. 녹색 부처님을 모시고 에메랄드 부처님도 많이 모시잖아요. 녹색 관음이 모시는 걸 봤는데 인도 뭐 티베 이쪽은 그린타라를 많이 모시는데 대만에서는 밀교 수행자들은 그린타라를 알고 모시지만 그냥 현교 일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린타라를 모릅니다. 근데 가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불단에
누굴 모셨냐면 천수천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타라가 눈물의 화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당신이 현목을 해가지고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이래서 한 열흘간 대만 성지순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님 제가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봉고차가 있더라고. 봉고차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타이페이에서 타이중 이쪽은 제가 모시고 타이중 이남은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는 사실은 불자들 중에서 80%가 거사불교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한국의 거사님을 데리고 대만을 갔는데 이제 대만 절에서 무슨 그 팔관제계 수행 뭐 이런 걸 하러 갔어요. 2박 3일 하러 갔는데 그 거사님이 아니 여기는 남자들이 직장도 안 다니네요. 어떻게 그 대부분 남자들이래. 남자들이 절에 오고 여자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2년 있던 대만에도 절을 하나 지어주고 왔는데 그 거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스님 저희 보살이 우리 집 아내가 안사람이 너무 신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우리 안사람 신심 좀 일으키게 해달라고 오히려 남편들이 우리는 반대잖아요. 한국은 남편들이 부탁을 해서 그 거사님 도움으로 대만에도 절을 짓고 지금도 그게 절이 되어 있어요. 절을 지어가지고 그 부인도 나중에 신심을 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밀교를 나중에 인도 가서 하니까 이 거사님이 저를 이제 왜 밀교를 하나 싶어가지고 좀 식상해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또 밀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그 절이 밀교도량이 되어 있습니다. 밀법을 수행하는 도량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거사님들 그때 그 농수산물 시장에 그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 두 분, 거사님 두 분도 같이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더군다나 음식 장사가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금일 휴업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루 종일 모시고 다닌다는 거는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 우리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스님 원래 아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처음 생명부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채식 자조찬이 있어서 들어온 거라고 이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도 아주 전폐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사님 하시는 말씀이 돈은 매일 버는 거라는 거예요. 돈은 매일 버는 거고 공덕을 짓는 것은 어쩌다 그런 인연이 만나졌을 때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매일 벌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귀하게 인연이 돼서 만나는 그야말로 성불할 수 있는 자량이 될 수 있는 복덕자량을 쌓을 수 있는 공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사님들 생각하기에는 뭐를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페이 쪽은 다 구경시켜주고 또 그 남쪽으로 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줘가지고 아리산에 가면은 그 고산차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산차 만드는 친구를 소개해줘서 고산차 가가지고 고산차도 대접받고 그 아리산 그 아름다운 그 아리산도 보고 관광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파파야 나무에 파파야가 주렁주렁 날려갖고 그것도 막 얻어먹고 또 불광산도 다 구경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쓰려고 경비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100만 원은 그냥 10만 원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스님의 부모님이라고 얼마나 존중을 하고 대접을 하니까 거기서 스님 부모님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해서 너무너무 워낙 또 단순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러우고 행복하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간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그 교수님, 박사학위 받으신 교수님도 보살님이었는데 계셨고 또 같이 간 이제 사장님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대만 불자들을 본받아가지고 대만은 불자들마다 집안에 다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3위에 가면은 대만에는 목각촌이라 해서 불상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불상을 사가지고 집에 와갖고 다 부처님을 모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희 이제 우연스님이 그때는 아직 출가를 안 했을 텐데 우리 우연스님이 마중을 나오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나는 스님 부모가 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을 몰랐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갔으면 그렇게 대접을 했겠나.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은 뭐 본래부터 신심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더 이제 신심을 더 내셔가지고 이제 밥상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10번 십녀왕생원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하시고 반드시 공양을 하시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우연스님이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나 흔연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전에는 동네 창피니까 제발 그 스님 머리 빡빡 깎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좀 말라고 그렇게 창피하시더니, 제가 이제 집에 간다 하면은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람들하고 또 시골에 이제 그 친척들한테 가서 우리 큰딸이 큰 스님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자랑도 하시고, 우리 막내딸도 스님이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다라보살님께서 정말로 꼭 집어서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